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사건이 잠깐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도 받고 좀 가까이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야, 지금 어른들이 지금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와서 방해해?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되게 뭐라 하세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두시고는 축복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이 본문은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비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처럼 중요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 가지고 끌고 오셔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 집 이제 첫째가 딱 조회가 태어나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부산에 있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부교육자니까 재정이 막 넉넉지도 않지만 그래도 돌잔치는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고 이제 교회에다가 광고하고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조그만한 뷔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다 하는데 저 한 구석에서 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몇몇 권사님들이 대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를 왜 왔냐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뭔 돈이 있다고 너희들 거 다 먹여 챙길 거냐고. 그 말은 권사님들은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축하금 뭐 이렇게 하면서 줄 수 있어서 밥 한 끼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들은 눈에 보이기엔 아무 돈이 안 되는 거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일부러 제가 불렀다고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린아이들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돈도 안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안 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또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은요. 뭔가 잘 정돈되는 게 아니고요. 다 흐트러나요. 다 부서나요. 이리저리 깨지고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 교회는 또 돈을 들여서 또 그걸 또 수리해야 돼요. 예전에도 옆에 101호실 이렇게 의자를 한번 새로 오래전에 가른 적이 있어요. 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딱딱한 나무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푹신하게 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바로 한 주 지난 뒤에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요. 열핀으로 연필로 다 뚫어놔가지고 장로님들이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별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무거운 문이 딱 닫혀 있으면요, 아이들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의뢰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는 정반대,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는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원인 부자. 그러면 보세요. 굉장히 능력 있어요. 돈 많은 부자지요. 젊죠. 그리고는 관원이에요. 뭔가 중요한 직책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완전히 성공자인 거죠. 이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때 당시 젊은 친구인데, 젊은 청년이 막 뭔가, 요즘은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10대도 몇십억씩 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집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야만 부자일 수 있어요. 그 방법 말고는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청년은 지금 가문이, 집안이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부자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젊은 사람인데요, 관직에 올라와 있어요. 관원인 부자. 돈 많죠. 성공했죠. 사회적으로. 그리고는 몸의 어떤 체력적인 모든 것에 젊어요. 미래가 아주 창창해요. 거기에 인격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비 걸고 시험하고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이렇게 시비 거는 투였는데요, 이 젊은 청년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진짜 중심으로 뛰어들어와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그것도 그냥 서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꿇어앉아서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정도로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다 싶을 만큼 오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쭉 언급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건 내가 다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한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바리새이니까, 그리고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돈 많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밥도 잘 사주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챙기죠. 인격적으로 뛰어나죠. 완전 교회 오빠 딱 스타일이에요. 그때는 뭐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회당 오빠 뭐 이 정도 좀 되겠죠. 아무튼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오늘 제목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오늘 이 청년도 이 질문을 지금 함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영적인 부분에 질문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명예, 인기, 행복을 위해서 막 뛰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신앙 스님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억지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가지고요, 퇴학 처리되듯이 신학교에서 중퇴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해서 성공의 길을 띄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을 쓰는 이런 작가의 길을 걸어서서 그가 썼던 모파상이 썼던 글이요, 프랑스에서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줘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요트도 사서 그 지중해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는 엄청 화려한 호화 저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구입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뭔가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지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방탕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자살 시도도 해요. 결국은 말년에는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정신에 문제가 와서 나이 43세 죽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 앞에 그의 고백이 하나가 기록되어졌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모파상의 고백이에요. 그 삶을 단 한 줄로 정리한 거죠.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었대요. 우리 한국의 과거에 뉴스에 나왔던 과거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수백억대 재산 이렇게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엄청난 도박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미국의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 되어질 만큼 화려하게 모든 명예, 모든 인기를 다 소유했던 여자 배우가 있어요. 결국 인생 끝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수면제를 먹고 하다가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이게 어떤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의 어떤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가 해밍웨이, 엄청난 글을 남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명예를 가지게 됐던 그 해밍웨이는요, 마지막 인생을요, 긴 엽총 입에다가 놓고요 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막 추구해서 가요. 그런데 그 끝은 절대로 뭔가의 진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이 청년이 지금 이 고민이 빠진 것 같아요. 부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인기도 있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자기의 삶은요 굉장히 거룩해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뛰어오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시작이 꽤 오랜 시간,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산상수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자기의 삶하고 적용해 가면서 고민을 시작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뒤에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쭉 이야기를 했더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했을까요? 본인은 살인하지 말라, 자기는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궁색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에 다른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들이 올라오는 건 살인하는 거가 똑같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자기는 도덕질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풍족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요, 욕심이 나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자기는 도덕질해서 남의 것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요,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오늘 질문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야 될까? 이 마음을 막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있는, 뭔가에 채워지지 않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랬겠죠. 야, 너 삶을 봐. 충분해.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막 무리하게 요구하시진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다 해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겁니다. 그것보다 그러면 더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 청년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으로 성경의 말씀들을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어떤 권사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우리 막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다면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면 교회에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죽어봐야 알겠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건드리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 선교 갔을 때 이제 통역하신 분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딱 전했더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길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대요. 한 게 없대요. 뭔가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이 있는 것들을 해놓고 나서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야지 어떻게 덥석 받겠냐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뿌리치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걸로 오해해요, 신앙생활을.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저는 어렸을 때요 100%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요, 공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기도생활 희미하게 하면 안 돼요. 엄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도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눌리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 항상 이렇게 교회 오면 기죽어서 와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다 못 해냈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오늘 이 청년이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함을, 어떤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읽기도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고,
심지어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까지요. 그 바쁜 엄청나게 사회생활하는 막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요. 그것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쳐서 교회로 와요. 신앙심에 어떤 연결돼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해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한국교회가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막 방언도 받고 방언은사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샥샥거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다 자신만만해요. 왜요? 내가 방언 은사를 받을 만큼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그 정도면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 어렸을 때는 방언 기도 못하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딱 수준이 완전히 눌려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요, 학교의 신학생들 그룹들이 좀 은혜를 사모하는 그룹들이 어떤 한 단체에서 하는 굉장히 건전한 단체인데요, 거기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영적으로 막 사모하는 단체예요. 기도하면요 엄청 뜨겁게 하거든요. 밤 집회 때 갑자기 손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 몇몇이 손드니까 그 주변에 한 10대 명씩 탁 둘러싸요. 방언할 줄 아는 분들이. 그리고는 막 어깨에 몸 이렇게 붙잡고요, 막 동이 막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그때 제 신학과 선배, 4학년 선배가 그 수련회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날 너무 힘들었대요. 죄인 같았대요.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막 방언 은사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자기는 이게 맞나 싶을 만큼 너무 갈등이 됐다고 선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기도 많이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걸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분강사들이 와가지고요 엄청 뭔가를 열심히 해야, 헌신하고 막 시간 내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때 조금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 교단들 중에도요 많은 교단이, 거의 절반 넘어가는 교단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기도생활도 헌금생활도 예배생활도 말씀 읽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교단이 정말 많아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놨어요. 지금 이 청년이 딱 고민하는 그 고민이에요. 또 반대로 보수 교단은요 은혜로 구원받지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도 없고 그냥 왜 은혜로 다 받았는데 뭐 내가 굳이 뭔가를 행할 이유 있어? 너무 교회가 차가워요. 안 움직여요. 이 두 가지가 양쪽 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흠 없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는 안 채워지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뛰어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21절에 그렇게 답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또 이 관점에서 쳐다보면 또 오해해요. 이제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다 해야, 그 정도 해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청년이 지금 재물이 많아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그냥 돌아가요.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 말씀도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말씀도 아니에요. 너가 지금 뭔가를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고, 그 관점, 어떤 선한 것을 행하고 어떤 선행을 행하고 어떤 공을 쌓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너가 네 것 싹 다 버리고 나면 가능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준으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내도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어. 그리고는 이 본문,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천국 가는 거래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행한 모든 것으로는 부족해. 너가 절대로 네가 말했던 그 행했던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최고의 선을 행해도 더 부족한 거야. 그거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대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선을 행한다고 노력하는데요, 선을 행한 게요, 다 끝에는요 거짓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애를 쓰고 공을 쌓고 선을 행하고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돕고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될 만큼 우리가 모든 걸 다 베풀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의 자리에는요, 기준에는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결론을 짓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선행,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일 마지막 오늘 10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나를 따르라. 32절에서 34절에 세 번째로,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모든 재물을 다 판다고,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다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다 지키라고 주셨냐? 아니요. 율법의 메시지는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내 수준 가지고, 내 선행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요, 율법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율법 중에 몇 가지라도 지켜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질 수 있는 뭔가의 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욕하지 마라, 이런 몇 개 정한 법에 엄청나게 저는 그거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지옥 아랫목에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입에도 언급도 안 했던,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율법이에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참고 안 하려고 버텼던 거, 지금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죄인이구나, 절대 이건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지금 이 청년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은 그렇게 또한 고백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대요. 내 것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아무리 선함을 많이 행해도 안 되는 거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최고의 수준에 올라섰던 바리새인이에요. 삶도 그렇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요 대단한 삶을 살아드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믿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너가 하나 지금 부족해. 나를 따라와야 돼.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해도 구원 절대 얻을 수 없어.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청년이 뭔가 답답함과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 완벽한 삶을 가지고 이 청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삶이, 저는 이 청년에 비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따지면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기를 원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위로의 복음이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부분이에요. 먼저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청년의 고민으로 인해서 괘씸해 하지도 않고요 밀어내지도 않으셨어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고백해요.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을 가지고 힘듦의 삶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영적 갈등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며 나와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난 삶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해서가 아니고 엄청난 많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어디에서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완전하지도 않을 때, 부족함으로 너무 많이 죄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안으로, 보혈의 피, 그 능력의 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천국의 축복,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청년이 했던 질문 자체가 달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채워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놓치고 있는 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 또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 안으로만 오면 돼. 나를 붙잡기만 하면 돼.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나는 내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품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